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아멘. 우리는 2026년을 열매를 경험하는 해라는 표어를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열매를 경험하면 뭔가 우리가 보람도 느끼고 또 힘도 생기고 또 어깨도 으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는 참 좋은 것이니까요. 열매는 멋진 성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열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열매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결과로 맺히는 것, 그 열매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 예수님은 우리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하라고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그것을 열매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이전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VIP를 정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또 초대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과정의 삶이 열매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생명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도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 구원과 생명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하는데 그 열매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맺힌다는 그 말씀을 시편 126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 1절부터 3절은 해방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5절, 6절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그 열매가 맺힌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 그거죠. 생명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자기 의지로 생명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낳아주니까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 구원마저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키워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해방되어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이전까지 왕성했던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 제국에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단순히 사람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빼앗아왔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주면서 너희들 이것 들고 가서 성전 짓고 이것들을 그대로 성전 안에 넣어둬라.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그래서 백성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돌아왔고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로를 타던 데서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시인이 기도하는데 그게 4절입니다. 4절에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4절 한 절만 읽으면 어떻게 이해되는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그들도 또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문맥을 보면 그것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 기도인 거죠. 시편 126편 표제를 보면 126편 맨 위에 보면 수확을 기뻐함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확을 기뻐함,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미 성전도 다시 지었고 절기 때마다 그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때라는 말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삶은 여전히 비참하고 위축되고 배고픈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백성들에게 평안과 곡식과 열매를 풍성히 허락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는 이미지를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겝이라는 말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네겝은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남방은 유대의 남방에 있는 광야를 말해요. 광야. 메마른 광야. 이 메마른 광야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시내가 흐르고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인 거죠. 그래서 4절은 포로에서 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 구원과 생명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게 해달라. 열매를 맺게 해달라. 그 기도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인 5절, 6절에 보면 그 열매와 곡식단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열매와 곡식단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기본적으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으려면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곡식이 열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두 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왜 씨를 뿌리는데 울까? 여러분 농사 지어본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농사 지으러 나가면서 막 울면서 나갑니까? 아니죠. 좀 힘들긴 해도 울지는 않습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이 정상적인 과정으로서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 네겝이라는 땅이 그렇습니다. 네겝은 광야거든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에 곡식을 기대할 수 없는 땅에 씨를 뿌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되기는 하겠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아까운 씨만 허비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내 목숨줄과 같은, 내 피와 같은 씨를 뿌리기는 하는데 이게 자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힌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심정입니다. 힘들어서 물을 길어와서 물을 붓는데 밑이 빠져 있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그 광야, 메마른 땅에도 시내가 다시 흐르고 생명이 솟아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마귀의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되어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영혼 구원의 일을,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일을 너희도 이어받아서 하여라. 이런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가당치도 않은 기대입니다. 가당치도 않은 기대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아침에 결심하고 한낮에 변심하는 나인데,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 나에게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가? 가당치도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바싹 마른 네겝 땅에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찰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볼 때는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나고 안 나고는 다음 문제고, 일단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고는 곡식을 거둘 수 없고, 심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씨를 뿌리되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뿌려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간다 했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이 단어를요,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절대형. 이 절대형은 반드시 뿌린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반드시 또 지속적으로 뿌린다. 절대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싹이 안 날 것 같아도 씨를 뿌려야 돼요. 울면서 이 씨를 낭비하는 것 같지만, 나의 수고가 낭비되고 허비되고 다 흩어지는 산화되는 것 같지만은 뿌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뿌려야 돼요. 땅은 메말라 있고 비는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심한 허비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광야에 뿌리는 그 씨를 뿌리지 않고 모아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뭐 떡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가족끼리 이왕 죽을 거 이 뿌리는 씨앗을 가지고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이걸 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죽는 게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봐도 소용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애를 써도 변화도 없고 열매 맺을 기미도 안 보이지만, 그런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힘이 다 빠진 것 같지만은 이 마지막 남은 이것 뿌리기보다는 이걸 내가 먹고 죽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이게 마지막 남은 씨가 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뿌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마음 먹고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를 계속 뿌리고, 순종의 씨를 반드시 뿌리고, 섬김의 씨를 또 뿌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 씨를 끝까지 뿌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이유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열매가 나의 바깥에 외부에 맺히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내가 먼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순종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원리이고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제자, 열매가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의 옷을 벗지 못할까?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 지금까지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벗어놓으려고 그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그전에도 했고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할까? 그러니 눈물이 나는 거죠. 이제 그만할까?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한숨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밑 빠진 독과 같은 내 안에 물을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내가 채울 수는 없지만은 밑 빠진 독과 같은 내가 물에 푹 잠기면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다가 또 튀어나오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또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한 발자국 다가가고 한 발자국 다가가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순종하는 연습,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나도 예수님을 점점 닮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건져주는데 만족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나에게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씩 나고 내 뒤에도 보면 나를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연습을 계속 하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 내 말은 그 인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
내가 그렇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더뎠던 것처럼 그 인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김관성이라는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 어릴 때부터 참 상처 많은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밖에서 도박하다가 늦어지면 다 몰고 와가지고 집 단칸방에 데려와가지고 둘러앉아서 도박하는 그런 아버지. 폭력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관성이는 당연하죠. 탈선을 하죠. 탈선. 중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서 어떤 가게에 들어갑니다. 테니스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게에 있는 초콜릿을 300개나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붙잡혀가지고 경찰서로 가고, 그러다가 10살 위에 있는 형이 죽을 만큼 두들겨 폈어요. 두들겨 펴. 물을 부어놓고 혁대로 막 전깃줄로 두드려 패고, 형의 강압에 못 이겨서 교회에 가게 됩니다. 형이 교회 다닌 사람은 아닌데 가만 보니까 이 동생 가만 내버려두면 도둑이 되든지 깡패가 되든지 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도 가라. 안 가면 죽인다. 그래서 교회에 나갑니다. 관성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선생님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이정혜 선생님. 만나자마자 이 선생님이 관성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보통 아이가 아니죠, 실제로.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보통 아이가 아니야.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만날 때마다 이 선생님이 3년 동안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자존심 안 상하도록 도움 주고, 그때는 고등학교 때도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학비도 보태주고 학용품도 주고 그 친구하고 떡볶이도 먹어야 되니까 용돈도 주고, 눈이 안 좋다고 하니까 눈 영양제까지 챙겨주고. 한 번은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관성아,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니? 물어본 거예요. 이 선생님, 이 관성이가 선생님 인물도 별로 안 좋은데 결혼했을 때 아니에요? 아이들 낳았을 때 아니에요? 물으니까 아니다. 내 전성기는 고등학교 1학년인 너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너를 사랑으로 돌보던 그때부터 내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감동이 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니까 그 상처 많은 아이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상처 있는 젊은이들을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없지만은 후견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후견인들도 많고 또 선생님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김관성 목사님이 자랄 때보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훨씬 더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훨씬 더 비율이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 10대 또 10대가 되기 전에 아이들, 그 아이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상처, 공포, 외로움,
배고픔, 추움, 그런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회가 되면 또 교사로도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그리 쉽게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반드시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또 성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할 때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사람이 쑥쑥 자라고 변화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데 곡식단이 생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울면서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변화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그 어린이, 그 청소년, 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모근을 위해서, 또 그 VIP를 위해서 울면서라도 사랑과 기도와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러 기쁨의 단과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